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선대가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계십니다. 어디가 계시든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흘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귀한 오늘 주일입니다. 함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유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유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저희들의 음성으로만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님 몸 어디든지 가시겠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찬양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는 모든 일들, 우리 아침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가 곧 응답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뢰는 것,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런저런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우리 안에 모든 무겁고 괴로운 짐들 하나님 이 아침 주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영원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우리 가족을 되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시작하여 벌써 한 달이 끝났고 이제 번 아버지 이번에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며 힘써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들마다 무거운 짐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짐들,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주는 생활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영원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가 살아계심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속에서도 주가 길을 여심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힘써서 주의 나라 위에 봉사하고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복음 전하는 귀한 자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악한 죄와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이 길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전하는 국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정권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전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정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삼는 사장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평화로운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더욱더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며 나누는 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욱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서북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왕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건강하게 붙드셔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1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두스로 302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이 창조된 여러분 그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 창조의 첫 번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 사람은 여러분 다른 어떤 짐승과 달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하나는 육입니다. 몸입니다. 몸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낡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나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젊어진다는 분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이상할 것 같아요. 허나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어진 몸인지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고 병든 건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순리요 또한 질서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지파,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교단은 우리 사람을 3분으로 나눕니다. 혹은 육, 영, 혼을 나누는데 우리 합동측은
이 두 가지로 나누지요. 육신과 영혼. 바로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영혼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말 그대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놔야 할 문제가 있지요. 그렇단다면 성도는 육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정리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분명히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안타까운 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마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지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을 쉼없이 괴롭히는데,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죄. 우리 인류의 수제였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들은 안타깝게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육신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무서운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육신의 때를 위해 살게 한다. 그래요. 죄는 우리 육신을 위해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내 육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 바로 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죄를 여러분 끊어버릴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요? 우리 자신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죄를 끊어버릴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는 이 죄를 끊어버릴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한다. 정리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을 육신의 때를 따라 살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주 앞에 건강하고 영혼이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요. 복음을 우리는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이 죄라가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여러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를 깨끗이 씻겨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가게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로 인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바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만 위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질해버린 겁니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복음인데 그 귀한 복음을 거짓된 복음으로 바꾸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육신의 때를 바라보며 그 육신의 만족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 추락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해박을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허나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그 복음 가운데 영혼의 때만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기뻐 즐거워하며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글쎄요. 안타까운 건 목사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렇게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귀 앞을 떡하니 막고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들이 시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까지라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를 위해 살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냈던 세 가지 시험이 다 뭡니까?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려 있던 그런 마귀 사탄들은 오늘날 교회마저도 영혼의 때가 아니라 육신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전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뭘까요?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참된 복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시죠?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지요. 원시복음. 안 올려졌을까요? 원시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보다도 여러분 이미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여러분 제시했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원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시복음이 시작된 이유를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온 하늘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요?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 안식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물론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지만 이 모든 걸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된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주일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했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축복의 교제를 원하셔서 그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예 하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거 준비했다 이리 원호라 하면 예 하고 가면 돼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저러니까 되고 구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취하신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과도 마찬가지 내용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모두에게 죄의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바로 죄 가운데 우리 생명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언제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죄를 짓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 본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인가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잿물로 나를 씻어보고 많은 비누를 써가지고 내 죄를 씻겨봅니다. 근데 씻어집니까? 인류 역사가 진행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죄가 결국 육신을 통해 온다는 걸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대하여 절제, 육신에 대하여 억압, 육신에 대하여 많은 고통을 주면 이 육신은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라 생각하고 혹은 먹는 것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왜? 육신이니까. 혹은 자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왜? 육신이니까. 심지어는 여러 고통의 고통을 여러분 더해줘가지고 이 죄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육신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시험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극복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카톨릭을 보면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 가지고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이런저런 봉사를 명령하는 걸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한 주 동안 교회 마당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혹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런 죄를 졌으니까 저 시설에 가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죄는 사라질까요? 그러면 죄는 깨끗하게 씻겨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죄는 이미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차질적으로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이미 유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내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내가 육신을 여러분 억압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해서 제가 생각나지 않게 해버리겠다 한다 할지라도 아쉽게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의 그 억압과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치유받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이렇게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뭐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에서 바로 영생으로 여러분 길을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준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때가 아닌 무슨 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존재가 바로 이 복음, 이 참된 복음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 지식 가운데 믿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아니 분명히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너희들은 인정하면 돼. 너희들은 그렇게 믿으면 돼. 너희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셨어. 예,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상하게 이들은 그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왜 이상하게 이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저들이 복음에 속해 있지 않고 왜 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저랬을까요? 분명히 가르쳤는데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예요? 저들의 신앙의 뭐가? 저들이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지적이요 그 문제의 이유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입니까? 지식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입니까?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실제화되도록 따라합니다. 복음의 실제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복음이 내 안에서 그냥 지식으로 혹은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 권면하는 거, 노력하게 해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실제화 되었다라고 증거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 귀한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질적인 그 복음으로 여러분 누리게 행하시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뭘 점검해 볼까요? 혹이라도 나는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한다. 물론 여러분 만족시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 정도의 신앙이면 나는 대단히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가 그 누구보다 의롭고 의로운 여러분 신앙이라고 혹여라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는 잘하는 거야. 나 정도는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지금 예배생활, 기도생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나는 참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뭐가 안 된 겁니까? 죽지 않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을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곧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도 괜찮은 신앙처럼 평가한다는 것, 이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안에 모든 제약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다 내 안에서 꾸물꾸물 여러분 꿈틀꿈틀거리며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에 여러분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만 이 불을 다 끄고 창 열고 여러분 그 따가운 태양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안에 뭐가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많을 거예요. 그 모든 먼지들이 바로 두둥실 또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껏 내가 보지 못했던 제약들, 그 모든 죄의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넘실대는지 그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도 신앙 갖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하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압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탄식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 한다면 오늘 저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고백이 이것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 절망적인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실제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는 나의 죽어지는 그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 소망 없어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 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 가운데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때 주님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이 없단다면,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때 땅의 것에만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여기만 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만족과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날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 그 죄가 여러분 보여지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주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주 안에 살아오신 거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한 거 대단히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헌신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 그러한 수고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허나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내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너만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늘 내 부끄럽고 추한 그 죄악된 모습들만이 떠올라서 다시는 내 만족, 다시는 내 기쁨, 다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만족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그 신앙 가운데 서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든다라고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나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합니다. 허나 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육신의 때를 위해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참 짠해집니다. 아직도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내 모든 걸 위탁하기보다도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따라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목사님 저에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놀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육신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잘 되기 위한다면 성도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더 크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영광 위에 여러분 살아가는, 예배하는, 헌신하고 섬김을 봉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창조의 하나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만에 안아주시는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어지게 하고 내 지가 보이게 하고 내 허물이 깨달아지게 하고 결코 나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느껴지게 하는 또 놀라운 역사. 주님, 바로 이러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내 육신의 때, 내 만족의 때를 누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내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기쁨, 내 자랑 아버지 내 명예 가운데 살고 있는 않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어지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죄와 허물이 버려지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깨닫게 하며 늘 회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만드는 귀하고 귀한 복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내 육신의 때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날마다 내 영혼의 때 영혼이 달려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허물과 죄가 보여지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던지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잘난 자가 없고 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없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죄 가운데 육신의 때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더 죽어지게 하옵소서. 더 죽어지게 하옵소서. 더 십자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죽고 주의 영광과 주의 찬송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주의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총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직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년 대신방이 2월 6일 화요일 2구역에서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2월 16일 금요일 밤 8시에 명지대학교 쏨팀과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의 수련회는 2월 16일, 17일 양 이틀간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현신 예배가 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을 거고, 남전도의 시니어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모시고 젊은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 기초반이 오후 점심시간 후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설날 섬김과 베품으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 주일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안내는 김병곤 안수집사님, 청영남 군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설거지는 김은찬 형제, 김우진 형제, 전세현 형제가 힘써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타가 나왔네요. 대신방 이번 주 화요일 3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3구역이고요. 2월 16일 금요일 밤 8시부터 우리가 전에 한번 명지대학교 예배팀 쏨이 와서 같이 찬양 집회를 했는데 쏨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아울러 청년들 학생들은 그날 저녁부터 17일 토요일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또 쏨과 더불어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 청년 학생 수련회도 이어질 것입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간과하신 것처럼 남전도의 시니어데이 시니어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작년에 여전도의 권사회에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위주로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3월 1일입니다. 강도를 미리 오는 것은 우리 모든 여기 보면 70세 이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시니어는 우리 모든 70세 이상신 어르신들은 남자 성도입니다.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쉬는 날인데 우리 남정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들을 비워주시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들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짧지만 같이 여행도 하고 또 그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 3월 1일 다른 일정 잡지 말라고 미리 광고를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가 설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설이고 또 그 다음날 11일이 주일이어서 그날 난예배는 드립니다. 착각할 것 같아서 난예배 끝난 다음에 그날은 점심이 없습니다. 설날 연휴여서 식사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나누시고 주보에 오후 예배, 가정 예배 드릴 것을 제가 기록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설날 다음날 주일이면 다음 주일 안예배는 교회에서 같이 드리시고 이때는 꼭 자녀들과 가족들이 같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때만큼이라도 자녀들이 본교회, 모교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힘쓰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과거에 안 다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도 꼭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그렇게 준비된 내용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서효순 주사님, 본가운 자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서효순 주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껏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효순사님을 더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고 아버지 영원히 잘되는 그한 축복 가운데 집사님과 온 자녀들이 하나님 늘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노년에 주님께서도 아버지 총명함도 주셔서 주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가은이를 축복하신 하나님, 30년 동안 주님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을 아는 귀한 딸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딸입니다. 딸의 생각과 딸이 가야 할 길들을 주님 많이 아시오매 주께서 밝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딸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고난이라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대표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물질로도 주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풍동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교회, 육신의 때를 아니라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영혼이 잘 되는 귀한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서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앉아서 되겠다. 우리 전도하셨습니까? 한번 봅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자,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 짝꿍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전도하셨습니까? 자, 확인하셨죠? 보고 계시죠? 네, 전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짝 지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뒤표로 좀 나와서 시작했는데 순번을 빨리빨리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은 돌아가야 하니까 특히나 옆에 있는 분들과 짝을 지으시고 가급적이면 부부끼리 짝을 지으고 짝이 이제 거기다 혼자 하신 분들은 바로 혼자 계신 분과 짝을 지으셔서 이제 하셔야 할 일들이니까 우리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어떤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가문을 만나에 따라 성씨가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꼭 예수님 만나세요. 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바꾸셨죠? 옆 사람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시고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가문을 만나에 따라 성씨가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꼭 예수님 만나세요. 아멘.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지요. 우리 교회 표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한번 같이 선언해 볼까요?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선도의 것을 통해 복음을 누리고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분들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요한은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부르사 내가 평강 주시니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게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원 자유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그 복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지만 죄는 나로 하여금 마귀로 인하여 내 육신의 만족, 내 자랑, 내 기쁨 따라 살게 한다는 것 기억하여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고 인정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날마다 영혼의 잘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